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신자, 독자는 과거에 유대교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로마 황제 숭배를 기독교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화려하게 보이던 제사, 웅장한 성전, 위대해 보이는 천사들을 동경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줍니다. 천사와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처음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그에게 경배합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통치를 상징하는 규는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땅과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과 하늘이 낡아지고 멸망하더라도 오직 주는 영원하십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받으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에 비해 히브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며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기초를 두고 굳게 간직할 때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위대하고 큰 구원을 말하면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모두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같이 되셨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유념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교 전승에서 기원한 것인데 율법이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 수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유대교 전승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3절에 보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을 2절에서 불순종과 범죄함에 비유하는데 보응, 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귀하고 위대한 구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우리에겐 확정한 것, 증명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표현은 누가복음 1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도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말씀하신 일꾼들이 전해준 내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끄리낌을 느끼고 천사들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과 죽음에서 낮아지심을 보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은 그가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에게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인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점차적으로 인간 일반으로부터 예수에게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의도하셨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앞서 7절에서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아주 드물게 사용합니다. 특별하게 강조할 때만 사용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성경보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에서 몇몇 사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쓸쓸함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를 위하여 낮아지셔야만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님.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두 글자를 잊어버리고는 교만이라는 두 글자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이 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오셔서 무능해지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내가 도리어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고 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구원의 간격을 잊지 않고 소중히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